12월 10일 금요일에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부어사 하나님 나라의 그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다 같이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곡 부른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했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근데요, 왜 성령 받으라고 했는지 그때 몰랐죠. 그냥 성령 충만하면은 내 문제에 있어서 해결받고, 내 문제에 있어서 뭔가 풀어지고,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성령 받으라고 한 줄 알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하면은 왜 이것을 내가 굳이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것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 받으라 하면은 왜 내가 이걸 받아야 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순종했더니 왜 성령이 필요한지, 이제는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깨달아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체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지기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성전에 기둥된 삶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나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실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살면서 알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받으시기를, 성령을 구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서 쓰임받는 삶으로서 이제는 살아가고자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자들을 보게 하며 묶인 자들을 풀어주며 눌린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알복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복을 내려주시옵고, 우리가 이제는 성령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그 약한 복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림받은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서 부어주셔서 각 사람의 머리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불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그 선택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부름받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내가 오늘 성령 받아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그러한 값싸고 반쪽짜리 복음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사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18절과 32절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예전에 성령 충만 받으면은 막 예언도 하고 그 예언이라는 것이 마치 내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그 세계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확실한 것, 로또를 잡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성령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얼마만큼 성령 달라고 막 앞에서 둥글고 춤추고 막 그랬나 몰라요. 결국 그 성령 받아서 뭐 하려고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신 이유가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 아들 죽여서 성령을 주셨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렇게 너무 이렇게 성령 충만에 있어서 참 반쪽짜리 복음으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반쪽짜리 복음은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쪽짜리가 복음이 될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18절부터 오늘 요엘서 2장 18절부터요 27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피를 주시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과 공략하여 복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땅이 어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을 찾으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닮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길을 내주시되 이른 길을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은백기와 눈치와 황충과 깍두기와 먹을새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북쪽의 군대를 몰아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삶으로서 구원함에 이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오늘 요엘서 2장 18절과 32절의 말씀으로요, 이른 비 늦은 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재앙을 재앙으로서 끝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절기에서도 함께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른 비하고 늦은 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 자주 언급하는 것을 들어는 봤어도 이른 비가 뭔지 늦은 비가 뭔지 모른다는 것이죠. 물론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이른 비 하면은 이른 시기에 내리는 비로소 봄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른 비는 봄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른 비는 오히려 겨울비라는 것이죠. 늦은 비가 봄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와 관련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당연히 또 이스라엘 절기와 관련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 성경 신학적으로 볼 때 이 성경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삶이 적용되는지에 관해까지 보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설교에 이어서 성경 말씀 오늘 1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므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어떠한 때를 말하냐면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15절과 17절의 때를 말하는 거죠. 회개한 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이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은 어디서요?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러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라고 이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글을 보면요, 근데 조건절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절로 보이는데 조건절은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아직 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게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라고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라는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기록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성경 구절이지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지요. 질문을 하면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예언쌤이 알 것 같은데요. 이 성경 구절을 어디서 많이 봤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한 것은 이들을 심판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그때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는 불쌍히 여길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할 것이다,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해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앞서서 말했죠. 내가 저희 딸의 비유를 들면서 소율이에게 너 아빠 말 잘 들으면 아빠가 스마트폰 사줄게 라는 것은 이미 스마트폰을 말 잘 듣는 여부와 상관없이 사줄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분명히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하면서 회개하면 주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마치 조건부로서 아직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회개하면 불쌍히 여길 것처럼 미래형으로 썼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책을 보면요, 저는 그래서 온라인 성경 잘 안 봐요. 성경책을 보면은 이 글씨에 풋노 숫자 2라고 섞여 있는 성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숫자 2 불쌍히 여기다라고 할 때 숫자 2가 쓰여 있죠. 그게 풋노트에 보면은 과거사로 썼음이라고 나와 있죠. 과거사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 원문에는 과거사로 기록됐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미래형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조건절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번역에 있어서 이거 오류난 것 아니냐?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번역했느냐? 우리가 앞서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이미 불쌍히 여기고 복을 주시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성경이라는 책이 하나님이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언어의 표현 방식으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중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작정했구나. 그분의 마음이 그거구나.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사람이요 깨달아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셔야만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제적인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은 자가 뭐냐면 복이 있는 자이고요. 회개한 자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이고요. 자기 죄에 있어서 용서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복 받은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자도 있지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고 죄의 용서함을 받지 않냐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 설교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나눌 때에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강조했던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떠한 명령을 하셨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뜻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삶으로 몰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행적인 행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어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고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를 향한 의지를 담아낸 책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써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꽃구무를 봤는데요. 시랜드 사건을 다루는데 거기 어린이들을 구했던 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관장님이 자기는 아직도 그 시랜드 사건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까지도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지금도 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죄책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꽃구무 진행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 관장님은 아직 시랜드 사건 현장에서 나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들었던 저의 생각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현장 가운데 함께 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너무나도 가벼운 형벌만 받고 형량만 지고 자기가 마치 그 형량을 채운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까닭은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요, 늘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말씀도 부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제한이 없어요. 공간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의 아픔 속에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가운데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고 살아갈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있어서 미래 조건절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냥 수사적인 언어 표현으로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수사적인 표현을 쓰는 것으로서요, 긍휼히 여기고 복을 주고 회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의도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느냐? 19절의 말씀에 보시죠. 어떻게 해요? 밭에 소산이 없는데 이른 비라도 늦은 비라도 내려주셔야 하는 거죠.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그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너희에게 흡족하게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이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요엘서 1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는 말랐고 기름을 다 있구나.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도다. 포도나무가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또 16절과 19절에요. 먹을 것이 우리 눈에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어리 아래에서 썩어졌고, 왜 씨가 흙덩어리 아래에서 썩어졌냐면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썩었어요.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며 이는 곡식들이 시들었습니다. 가축이 싹이 나는 것이 있어야죠. 그래서 가축이 울부짖고 숫대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나이다 라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끊어지고 불에 된 것처럼 타고 아무 소득도 없더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 자연재해 앞에서, 이 재난과 이 기근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수로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돌아오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얻게 해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일들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요엘서 1장 5절과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뭐라고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라.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니 그 이빨이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의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다 사라지고 불에 판듯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의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의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으리라라고. 성경에서 큰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멀리 쫓아내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북쪽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역사를 배우고 있듯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했던 민족은요, 항상 북쪽에서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북쪽이라는 것은 어떠한 뜻이냐면요, 늘 괴롭고 늘 두렵고 늘 아픔을 가져다 주는 자들이 북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쪽이 동해는 지중해고요, 서해는 요단강, 이 사해인가요? 네. 사해가 있는 곳으로서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글로 다 쫓아내 주실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고 여기 상한 냄새가 일어나서 악취가 오르리라 라는 것은 괴롭게 했던 자들이 완전히 썩어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주검이 됐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날 일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좋다고 거기에 살아가고 한다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21절 뭐라고 하죠?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여기서도 말하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기도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했다고 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베풀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밖에는 우리가 살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앞서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언급했듯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우리가에게 주어진 어떠한 고통, 어떠한 재난 이런 것을 모면하고 피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오늘 성령 충만받고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에 있어서 해방되고 그냥 물질적인 가치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이 물질적인 가치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여호와의 재앙에 있어서 모면하고 재난에 있어서 피해가고 물질적인 손해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큰 일이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회복이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짜 목적, 진짜 진의가 바로 이것이냐는 거죠. 이거 전에 없던 소득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좋은 음식 먹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하다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아직 하나님은 믿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큰일, 그리고 그거는 큰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실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2절, 23절 말씀 볼까요? 들짐승들아, 우리 이 표현을 잘 봐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다 힘을 내는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것이 여름 과실이에요. 그것이 다 힘을 낸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그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요엘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20절에는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서 헐떡이 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입니다 라고. 들짐승도 주를 향해서 다 헐떡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서 힘을 얻어서 다 살만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이지요. 정말 이게 큰일이냐는 거예요. 무심히 보고 지나갔던 들풀도, 이런 말이죠. 이 말은 무심히 보고 지나갔던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주께서 이렇게 들짐승도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것을 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직 눈이 가려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작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러한 것이 있으면은 좋고 이러한 것이 없으면은 염려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31절과 32절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냐라고. 하늘 아버지를 아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늘 아버지 없이 자기가 고민하고요, 자기가 먹고 입고 마실 것을 고민하고요, 자기가 계획해야 하고요, 자기가 생각해야 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자기가 얻고 싶어하는 것을 자기가 얻고 살아가는 것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걱정해야 하죠. 자기가 염려해야 하죠. 그러면서 유엘서 2장 23절 말씀 보시면 그전과 다른 표현 있죠. 시온의 딸들아 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온의 자녀들아 라고 표현하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아닌 거죠.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히 내리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여기서 시온의 딸들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이면은 아버지를 알고요,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알고요, 자녀이면 아버지를 사랑하고요,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요, 자녀이면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아버지는 자녀를 기뻐하고 자녀를 즐거워하고 하는데, 자녀가 아닌 자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즐거워하고 자기를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이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자녀가 아닌 자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즐거워하고 자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녀이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자녀가 아닌 자는 자녀가 아닌 까닭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함으로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없고 아버지께 영광도 돌릴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죠. 성경에 나온 말씀 다 인용해서 말한 거죠. 그러면 이른비가 뭐냐? 우리 이른비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1장 13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아들아, 이 잠언 말씀 있죠. 내 아들아 들으라.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뭘 줘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을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되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라고, 이 신명기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미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서 3장 3절에도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도다.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서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니까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또 호세아서에 말씀했죠. 늦은 비와 이른 비에 관해서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리라 라고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세번역을 읽으면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시나니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이 가을비가 이른 비예요.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른 비는 오늘 성경 이걸 봤죠. 이게 이른 비예요. 이른 비는 겨울에 와요. 그 다음 이 이른 비가 내리고 나서는 무엇이 오냐면 겨울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봄비예요. 6월절. 이 늦은 비가 오면은 보리가 추수돼요. 그 다음 밀이 추수돼요. 그 다음 여름 건기를 지나면서 여름 과일들을 추수해요. 이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요, 이 보리와 밀과 이 과일에 대한 열매가 좋은 열매로서 맺을 수 없어요. 왜 그러면은 이 늦은 비가 오고 나서는 이제는 여름 건기가 찾아오는데, 여름 건기 동안에는 비 한 방울도 안 내려요. 다 말라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 늦은 비는 봄 3, 4월, 3월과 4월에 오고요. 그리고 6월절 절기를 기준으로 오고요. 이때 보리 추수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밀 추수, 그 다음 여름, 이때부터 이제 건기가 들어가죠. 이때 이제 여름에 보리를 수확하고요.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을 이때 가뭄 때 지낸다라는 거예요. 여름과일로서는 포도, 석류, 올리고, 대추야자, 무화과를 추수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가을이 오죠. 가을이 되면은 이른 비가 와요. 이른 비가 오면은 그때 뭐 하냐면은 이 여름 동안 바짝 마른 땅에 이른 비가 와줘야만 밭을 갈고 씨를 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가 매년 오느냐? 아니요. 이 이른 비가 없이 겨울비로서 겨울비가 오는데, 이 겨울비는 강수량이 너무 적어서 밭을 갈고 파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름에 그 건기 동안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래서 이른 비가 올 때쯤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서요, 이른 비를 내려달라고 죽기 살기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비가 이른 비라는 거예요. 건기 때, 이 여름 건기 때 바짝 마른 땅에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만 씨를 뿌리고 파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른 비가 없으면은 이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망하는 것으로서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른 비를 늘 내려주시느냐? 이른 비가 없으면 겨울에 겨울비를 내리는데, 그 겨울비로서는요, 밭을 갈거나 파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른 비가 내리기를,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이른 비 내려주시고 늦은 비 주시려면 주셔야겠지, 이렇게 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해 농사만 짓지 않으면은 이 여름 건기 때에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호와의 절기에 있어서 소홀히 하거나 다른 우상에게 미혹되어서 다른 우상을 섬긴다든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이른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께서 해마다 지켜보시는 땅으로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하나님을 바라보고야만 살 수 있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른 비가 뭐냐? 이 이른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교사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교사. 가르치다, 깨닫게 하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다. 이 이른 비라는 뜻이 교사라는 거예요.
늦은 비라는 것은 뭐냐면 말쿠시라는 단어로 봄비, 그냥 말 그대로 봄비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이른비에 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과 14절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요?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함이라.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 감당하지 못하냐면은 앞서서 설명했듯이 이들에게 상대성 이론을 가르치면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막 그 아인슈타인의 막 상대성 이론, 뭐 빅뱅, 뭐 그런 거 어려운 거 가르치면은 알아들을 수 없죠. 왜 내가 이걸 배워야 하는지 하겠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뭐하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오시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라고 할 때 이 가르치다라는 말이 이름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깨닫게 하리라. 이것이 이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축도할 때 저도 축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축도할 때 뭐라고 축도하죠? 성령의 교통하심과라는 말을 꼭 빼먹지 않고 하는 거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이름비로서 성령님이 의의 교사라는 거예요. 그가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죠. 이름비라는 단어가 가르치다, 교사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며 의의 교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름비가 해결됐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과 15절 너희가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앞에서 아버지를 알게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늦은 비가 뭐냐? 늦은 비는요, 모든 성경과 모든 절기와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늦은 비는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 때에 오는 비로소요. 이 늦은 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성령 이른 비가 가르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가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로 주로 삼게 하는 늦은 비가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보리추수. 이 늦은 비가 와야만 보리추수가 첫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칠칠절, 맥주절, 장막절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거든요. 절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늦은 비라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될 것으로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젠 우리가 하늘 곳간에 들어간 나를 소망하며 이제는 나팔불 기만을 기다리며 나팔불 그 새날을 간직하며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큰 날이 되었음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참여된 삶으로서 내가 기다리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날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 아버지께서 소천하기 전에 막내 외삼촌이 매주 토요일마다 내려와서 찬양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때 저희 외삼촌이 저에게 형제야, 하루에 1시간씩 찬송 불러라. 그때는 왜 그렇게 하라는지 몰랐어요. 그냥 대충 그러고 말았죠. 아버지가 소천하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때부터 쉬지 않고 하라고 했으니까요. 뜻이 있겠지. 찬송을 불렀더니 능력이 나타난다고 제 외삼촌이 얘기해서 능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찬송을 듣고 부른 지 한 3, 4년 돼가요. 근데 어제 제 아내한테도 고백했듯이 3, 4년 찬송만 듣고 찬송만 불렀더니 입에서도 찬송이 그냥 나와. 자는데도 찬송이 들려져서 그 찬송 소리 듣고 깨어났어. 환청이 들리는 것처럼 찬송만 들려. 저도 모르게 길을 갈 때 찬송을 부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쉬지 않고 찬송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나서 내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저만 알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24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이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라는 것으로서 즐거워하고 25절에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라는 것으로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라 또 26절에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란 그 일로 인해서 내 삶에 웃음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놀라운 일이 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이것으로서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삶으로서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것에 관해서 늘 찬송하게 되고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이 생기고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그 정죄감으로부터 평안을 얻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찬송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만 알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르는 거죠.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넘치게 하사 아버지께서 일하셨던 것으로서 고백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서 이제는 뭐하는 걸?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들에 있어서 이제는 저의 생각이 죽었던 저의 생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이지? 내가 먹고 살아가는 내 삶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지?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8절과 30절 말씀 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중과 여중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려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내 영을 여기서는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에는요.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앞서서 육신을 기억하라고 했죠.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여기서는 모든 육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라는 것은 창세기 6장 1절과 3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누가 좋아하는 거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이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육체라고 육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 아내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은요, 아담과 하와가 짝이 되어졌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앞서 언급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재앙에 있어서 모면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성사되고 어려운 일에 있어서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인도함 받는 그 삶이 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늦은 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고 했죠.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고 나서 어떠한 구체적인 삶으로서 인도함 받았느냐, 우리가 그걸 봐야 우리의 삶에 적용할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8절과 19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하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가 가난한 자이고요, 복음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포로된 자이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눈먼 자이고요, 악한 자에게서 눌림을 당해서 자녀가 아닌 삶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눌린 자라는 거예요. 여기 자녀하고 오늘 성경 말씀 유에서 28장 2장 28절과 3절 자녀들이 나오고 젊은이가 나오고 늙은이가 나오는데 남중과 여중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성령을 주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삶이 정말 성취되었느냐,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4장 32절과 34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자기 것이 아니지요, 아버지의 것이지요,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이 들어가죠.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이른비를 받고 나니까 이 늦은 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됐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그러고 나서요,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라라고 나누고 구제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이게 구체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제가 내 것을 가지고 남을 나눠주고 내 것을 가지고 남을 돕는 개념으로서 이해하는데요, 그 개념이 기독교인의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제라는 것은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통하는 자, 가난한 자, 아직도 가슴 아파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도 아직도 하나님은 현재 진행함으로써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긍휼을 베풀고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 아내가 보육원 아이들에게 있어서 선물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전에는 저의 삶에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저 역시 참여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역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해달라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서 참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픔에 있어서 가난하고 포로된 저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펼치기 원한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일을 하기 원한다라고 내 안에 생각이 들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제가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된 하나님의 열매란, 오늘 여기 볼까요? 하나님의 열매로서 내가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했어요. 그러면은 가뭄이 시작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건기, 물 한 모금 내리는 그 없는 그 삶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삶 가운데서, 이 가뭄 가운데서 고통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뭄에 우리의 삶은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뭄에 열매로서 익어가고 자라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일에서도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삶에서 이제는 나팔이 불려지기를, 하나님의 새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식같이 변하리냐와 누구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나, 그러면서 뭐라고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부름에 있어서 구체적인 삶을 그려나가서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재물을 자녀에게 줘라, 자녀에게 주지 말라, 이런 평가를 한다라고 저희 권사님에게서 들었어요. 우리는 그 세상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저들 고통하고 가난하고 저들의 삶 가운데도 포로된 자들에게도 손 내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서 아버지께서 그들도 돌보신다라는 그 사실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증언하는 삶으로서 구체적으로 살아가고자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대로 주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큰 일에 있어서 함께 살고자 한다면은 성령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삶의 걸음을 띄고 주와 함께 일어나서 주의 백성 주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 알곡과 같이 삶으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게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삶은 확연하게 갈라지겠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설교를 듣고도 내가 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알곡된 성도로서의 삶으로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복을 허락하사 하나님께서 저 가난하고 고통하고 아픔을 가진 자들에게도 손 내밀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전달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마무리 해주시겠습니다. 같은 죄들의 친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힘으로 삼아 주시고 주제인데 안에 경배하며 하늘 뜻 행할 힘을 주시네. 거룩하신 우리 주 성령이 하늘 건너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가 주님의 증언 될 때 알았다. 주님 다시 오시리. 예전에도 하나님 믿는다고 했죠. 아버지의 마음 모르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내 힘대로 살아가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많은 선행을 베푸는 사람처럼 살아왔지요. 그런 거 말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를 아버지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그 나라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남들만큼은 살기 위해서 복받기를 원했지.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성령 주셨는지, 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우리가 이 삶에서도 내게 왜 이러한 재능을 주셨는지, 이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자녀가 자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잖아요. 오늘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통달하는 삶으로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는 구체적인 삶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삶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의 삶으로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그 부활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오니, 그 삶에 있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지혜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밖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삶을 깨달아가는 삶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이제는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영으로서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먹었던 것, 우리가 계획했던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으로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과 잇대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로 우리 십자가 지고
찬양 부르고 마무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 있죠.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믿음은 실제다 이거예요. 실체이고 실제고 실존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믿음은 미루어 짐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미루어 짐작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특히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역지사지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하는 일이 굉장히 삶의 습관처럼 배어 있어요. 그런데 이 미루어 짐작하는 습관이요, 믿음에 있어서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미루어 짐작한다는 것은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저 사람의 입장에 서서 저 사람의 편에 서서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을 헤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끔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목사님하고 그렇게 얘기를 나눌 때 저희들이 그러니까 다짐이라기보다는 또 한 번 마음을 추스르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그렇다 하면 믿어주자 이거예요. 믿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렇게 신뢰를 받아본 사람이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믿음은 실제고 실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이 성령 받는 것이요, 어떤 단회적인 일회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는 거,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낳아서 이렇게 기를 때 보면 어느새 은상이가 저만큼 커서 이제 걷는 연습을 저렇게 하는데요. 아이들을 잘 집에서 먹이고 길리우면 아이들이 때가 되면 이제 걷기를 하고요.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말문이 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문이 트여서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다가 이제는 어느 누가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요. 그러다가 서로 대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아이들이 점점 이제 커서 학교에도 가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가 저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삶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충만함, 그 하나님의 풍성함,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려면 무엇이 충만해져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보면요, 어떠한 자녀들이 제일 어떤 자녀들이 부모님이 볼 때 제일 짠하기도 하면서 의지도 되면서 이런 자녀냐면 늦게까지 부모와 같이 산 자녀들이 제일 그래요. 왜냐면 집안의 형편을 너무 잘 알거든요. 일찍 집을 떠난, 독립해 나간 그런 그 형제보다는 어찌 하였든 간에 늦게까지 부모 곁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의 심정을 알고 가정의 이제 집안에 돌아가는 형편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이든 본이 아니든 희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섭리와 경륜을 깨닫는 삶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려면은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매일같이 말씀 읽고요, 피곤한 와중에 와서 예배하고요, 내가 집에서도 찬송 듣고요, 어쩌든지 간에 내 마음을 말씀에 끼워 맞추려고 하고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경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실제예요. 미루어 짐작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 마음이 이런 걸 보니, 부모인 나의 마음이 이런 걸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하시겠구나.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흉내낼 수도 느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우리와 이미 다르거든요. 시작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미루어 짐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돕는 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 그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평생토록 이 땅에 사는 동안 함께 지내도록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실제고요.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있어서 미루어 짐작하는 그 모든 세상적인 습관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믿음의 풍성함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의 상식으로도 그러잖아요. 아버지하고 많이 대화를 하고 부모하고 많이 대화가 서로 오고 가고 이런 쌓인 정이 있는 자녀와 부모 간에가 더 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부모하고 대면하고 부모하고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고 이런 자녀들하고 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뿐인 것이지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는 목적도 분명하죠.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의 경륜에 그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요. 왜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걸음걸음이 성령 안에서 재해석되는 거예요. 전 그걸 예언이라고 말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먹고 묵상한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였구나,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였구나라는 내 삶의 재해석되어지는 사건, 그것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통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전 일생적으로 내가 이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 이런 일을 겪었구나, 내가 이래서 이렇게 아직까지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구나, 내가 이래서 이렇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자꾸 이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통전적으로 해석되어지려면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의 구절을 한 구절 아는 자와 말씀을 100구절, 1000구절 아는 자와 어떤 사람이 더 풍성하게 먹이겠느냐는 거예요. 내 삶을 해석할 때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한 사람과 말씀이 메마른 사람과 어떤 사람이 내 삶에서 성령 안에서의 삶이 해석되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송 부르고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송을 맨날 부른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마음에 우리의 소원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우리의 소원 통일 노래를 불러도 지금 분단이 몇 년인데 통일될 기미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사람의 소원도 그런데 우리와 차원이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 부르고 마무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소원이잖아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 편에 사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었으면 이루어져도 벌써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자손들의 삶이, 이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그 보육원 봉사를 하잖아요. 이번 주에 교회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면서 좀 회개를 했어요. 무엇을 회개했는 거 아니? 아이들이 필요하고 갖고 싶은 선물을 보냈는데 저희 소율이가 아까도 얘기하는 거, 엄마 난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 어떻게 선물을 받고 싶다는데 양말을 원해? 어떻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다는데 엄마 어떻게 팬티를 원해? 엄마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데 어떻게 내복을 달라고 할 수 있어? 나 같으면 장난감 사달라고 할 텐데, 나 같으면 다른 거 사달라고 할 텐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말 그 아이들이요, 제가 맡은 아이들이 19명인데 7살부터 11살 소율이 또래까지 그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럼 세상에 이제 여러분 이제 예전에 자녀를 키우셨던 생각이나 손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갖고 싶은 거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떼쓸 나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록을 딱 받아들었는데 제가 가슴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골랐겠어요. 이제 같이 생활하시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를 이제 요청하셨겠죠.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너 오바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회 아이들이 행복할지 안 행복할지 너가 아니? 왜 네가 보육원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재고 있어? 그러더니 제 그 마음을 싹 걷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걱정하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만약에 그 아이들 보면 진짜 펑펑 울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하나님, 막 감정을 주체 못하면 어떡하죠? 그래가지고 막 계속 공부랑 얘기하면서 택배로 그냥 보낼까? 아니면 저 말고 다른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그분 편에 그냥 크리스마스 카드랑 이거 선물만 준비해서 그냥 그분 편에 보낼까? 그러다가 아닌데, 그럼 하나님이 이 19명 아이들을 나한테 주신 이유가 있을 건데 막 이러면서 막 이게 선물은 안 왔는데 이미 막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왜 이렇게 마음이 풍랑이 치지? 요동이 치지? 그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하실 때까지 있을게.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보는 거 말고 내가 보는 대로 봐. 네가 보는 대로 말고 내가 보는 대로 봐. 그러고 나니까요, 그 마음이 싹 안개가 걷히는 것 같이 개는 거예요. 기도해줘야 되겠다. 그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줘야겠다. 그 아이들의 깨어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줘야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은혜의 그 높은 데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식물을 먹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셔서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땅에 소산 주신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11조 귀한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한 주간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육신을 드려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예배와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자비와 긍휼과 아버지 풍성하시고 넓으시고 깊으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체험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먹고 남도 먹이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요 믿음의 실제인 믿음이 실제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아버지 비록 육신으로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디디고 살아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주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가지고 온 모든 무거운 짐과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아버지 연락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선하게 아버지 열매 맺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한 이제 졸업 연주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귀한 예언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 딸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 이제 그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